성경은 이 창조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창조했는가와 왜 창조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강청 여러분, 계속 소율이 문답 해야 되는데 멈췄죠? 중간에 한 3주인가요? 2주 멈췄나? 제가 사실 오늘 이 녹화가 세 번째 녹화입니다. 첫 번째 녹화한 거 중간에 잘렸고, 두 번째 녹화했는데 너무 어둡게 나와서 오늘은 장소를 바꿔서 아예 11층 우리 예배실에서 녹화를 진행합니다. 민성이랑 혁이가 와서 좀 도와줘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5주차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과 문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서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데, 그 하나님은 이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이렇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8문답과 9문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문답까지 하려고 했는데 10문답은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좀 특별할 것 같아서 따로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9문답까지 8문답, 9문답 이렇게 두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8문답 질문이 무엇인가? 8문답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예정을 실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글씨 못 쓴다고 생각하세요? 저 왼손잡이라 이렇게 오른손으로 글씨 쓴 거 여러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게 8문답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9번째 문답,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 오늘 섭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하게 9문답을 보면 창조의 업적이란 무엇인가,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흠이 없게 창조하셨다. 선하게, 흠 없게, 보기 좋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이라는 시간, 6일이라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그대로 한다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흠없게, 좋았더라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번에 함께 또 살펴봤죠. 우리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해나 설득이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절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처음 시작부터 그것이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죠? 기독교는 창조를 믿잖아요. 그런데 창조와 좀 맞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프로그램인데 무엇을 알려주는 그런 것 같은데, 한 연대 신학과 교수님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잠깐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님이심인데 약간 설명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있는 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남겼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제가 배웠던 신학이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글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공룡의 화석을 발견하기도 했고 아주 옛날에 뭐 장기간의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냈죠.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화돼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이 지금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어느 한 핵으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진화됐고 우리 인간도 뭐 원숭이와 고릴라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그런 동물로부터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약간 그렇게 해서 진화돼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 그런 주장이 어느 한켠을 보면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되었다. 뭐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흙으로 지으셨고 그 안에 그 영원한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화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세계, 정말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 그냥 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떤 시간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어떤 공간 안에서 창조된 것일 수밖에 없겠죠. 영원전부터 그것이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는 반드시 이 세계,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두고 있는 이 세계를 만든 이가, 이것을 초월한 만든 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결코 뭐 작은 핵이 뭐 폭발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여러분 그냥 저절로 세워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계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그 초월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지어야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세계라는 정말 측량할 수도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생겨날 리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7장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세상은 이 우주와 세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되고 생성되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성경의 중심은 뭐 인류의 기원이나 우주의 신비, 뭐 변화되고 있는 세상 이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창조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창조에 있어서 세상은 이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언제 뭐 무엇으로부터 뭐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창조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창조했는가와 왜 창조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궁금해하죠. 때로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해요.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고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누가 창조했고 왜 창조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우주의 신비나 뭐 물리적인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뭐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누가 나를 낳았는지, 누가 내 아빠고 누가 내 엄마인지가 더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내 부모님이 누구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막 이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한 물론 어느 정도 기록은 되어 있지만 설득시키기 위한 책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릴 때는 뭐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뭐 우리 하은이도 재현이도 나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며 아빠 이러면서 지나가며 얘기하곤 하지만 그냥 그 정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뭐 시간은 이것이 아니라 누가 왜 창조하셨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문에 대한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술이 말라가지고 제가 많이. 자, 창조의 업적이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창조의 업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자 어떻게 쓰지? 잠깐만. 이거 맞나? 맞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 권능의 말씀으로 이거 글씨 보이나요?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자 모든 것을 선하게 흠없이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업적, 아홉 번째 문답의 답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거부터 살펴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존재해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계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으셨어요. 생산이 아니라 창조라는 거죠. 생산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죠? 그걸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무로부터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의 구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빛도 없었어요. 공간의 개념도 없었어요. 시간의 개념도 없는 정말 무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에이, 뭐 그냥 어디 한 공간, 뭐 어느 한 곳은 뭐가 있었겠지, 뭐라도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공간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정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육하 원칙에서 보면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이렇게 육하 원칙 중에서 4개를 채워주고 있네요. 만족시키고 있는데 2개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어디에서, 또 하나는 왜가 빠져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창조하셨는가가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을 것 같습니까? 빠진 이유는 한 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에서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간에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 어디에서부터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서 창조했는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든 공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표기할 필요도 없고 표기할 방법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은 정확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래요.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오류들이 있는데, 설이 있는데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그냥 타이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가 이제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요? 2절 말씀처럼 혼돈한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존재해 있는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생산해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서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의 원어를 보면 제일 앞에 그런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신 그 땅은 혼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설은 비슷한 설이긴 한데 태초에라는 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2절에 연결을 시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도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을 무로부터 유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있는 어떤 물질을 혼돈 상태에서 조성하시고 정리하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돼요. 그런데 이 역시 이것도 그런데라는 이 왜라는 단어 때문에 오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참 재밌는 또 세 번째 설이 있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세월의 간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어떤 세상은 천사들을 위해 창조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천사가 이렇게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 세력과 이 사탄의 세력이 충돌하게 된 거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답고 완전한 땅이 혼돈스러운 땅으로, 공허한 땅으로, 흑암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재창조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두 번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나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좀 컴다운 시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무로부터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9번째 문답 대답 기억나시죠? 창조의 업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흠없게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조의 업적이라고 했어요. 자, 어디에서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디에서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반복되고 있어요. 시편 33편을 보면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우리 알 수 있겠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영적인 복음서잖아요. 정말 요한복음 안에 1장 1절부터 충격적인 정말 말씀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 묵상할 때도 이렇게 공부했지만 여기 위에다 쓸까? 이게 잠깐만. 자, 여기다 쓸게요.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누구인가?
우리 배웠잖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로고스 주님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 지난주는 아니죠, 3주 전에 우리가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표현, 예정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고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처럼 이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했다고 생각하세요? 심심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정, 완전하신 뜻 안에서 그 영원하신 주님이, 그 권능의 주님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주님이 그 완전하신 뜻 안에서 예정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그러면은 뭐 구원이 태초부터 이제 인간이 죄 지을 줄 알았다는 거야? 뭐 태초부터 뭐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창조해? 너무 많은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예정이 창조로 또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어떤 섭리로 구원으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완전하신 뜻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조와 또 어떤 구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되었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런 의미에서 이 창조의 역사는 이 시간과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 그 시작이 무엇이죠? 창조라는 거예요.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시작인 창조와 그 목표를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을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있는 구속사역까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니까 자, 안 되겠다, 그냥 구원을 결정하자, 그 중간에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창조부터,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9번째 문답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 주었네. 9번째 문답. 자,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 쓸 걸, 그냥 권능의 말씀으로, 자, 모든 것을, 글씨 알아보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흠없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이 대답 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죠. 어디에서 창조하셨는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답은 아무런 흠도 없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정말 완전하게. 이 완전하게라는 뜻이 맞겠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게 그분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정말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결함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빛을 만드시고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한 모든 만물이 다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하셨던 거예요. 빛과 땅과 하늘과 모든 식물과 하늘,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모든 짐승들, 우리 사람까지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만드셔서 그것이 운행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었고 결함도 없는 완전한 창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부터 엉성하게 죄가 있게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 선하게 만드셨어요.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 즐겁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잡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건 그 계획하신 바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것인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분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흠이 있게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땠다고요? 흠이 없었어요. 선했어요. 완전했어요. 전혀 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변했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했다는 거예요.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창조하셨는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모든 것을 선하게, 흠없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6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24시간의 하루 뭐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다 저렇다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 이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다. 왜 첫째 날에 이것을 만들었을까? 뭐 그러면서 뭐 뒤에 여기는 하등 뒤에는 이게 좀 더 이렇게 상등이라 그래 뭐라 그래. 아니, 처음에 만든 것은 그냥 그렇고 나중에 만든 건 더 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막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 얼마 만에 창조했는가 자 봐봐 며칠 걸렸는가 야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었어 그거 논쟁하려고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뭐 자연 과학적인 기원을 뭐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되짚어 보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좀 그리면 뭐 이렇게 자 이게 뭐 세상에다 치면 우리 지구다 그러면 위에 위에는 이렇게 물, 아래도 물. 이 공간이 궁창인데 하나님은 이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 지금 이 공간을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공간. 이것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군데로 모으셔서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묻이 바다를 모으셨기 때문에 땅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육지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육지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셋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맞춰보세요. 자, 해와 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밝힐 수 있는 별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드시는가? 자,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 뭘 만드는가?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뭐 짐승이라고 할게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십니다. 자, 왜 제가 색깔을 구별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창조의 역사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시는데 무엇으로 나누셨냐면 해와 달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별이 이게 비추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을 하늘로, 그리고 궁창 아래에 물을 모으셔서 바다를 드러나는 곳을 육지로, 그리고 그곳에 식물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와 그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 뭐 하여튼 바다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육지를 만들었으니까 육지를 걸어다니고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다 만드셨어요.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냥 해와 달과 별을 같이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궁창을 만들고 그냥 새 만들어 버릴 수 있었어요. 뭐 새 만들고 바로 그냥 바다 만들면서 육지 좀 드러나게 해가지고 뭐 물고기와 새 뭐 이렇게 살 수 있게 바로 둘째 날 만들 수 있었어요. 셋째 날 뭐 육지 있고 식물 이렇게네.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들면서 바로 육지에 사는 짐승들 만들고 그렇게 셋째 날에 연결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구분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하셨고 궁창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셨고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마련을 해 두시고 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모든 짐승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마련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막 탁탁탁탁 와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쫙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쫙 펼쳐 놓으시고 그곳에 이제 하나하나의 생물들을, 하나하나의 동물들을, 짐승들을 이렇게 정말 뛰어놀게 날아가게 헤엄치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어디를 향해 있냐면 뭐 다음 주에도 말하겠지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2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되게 하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뜻, 이 복되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무릎을 꿇다, 또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이 있고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일곱째 날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곱째 날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어졌다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런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되게 하다는 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뭐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누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 거룩한 날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완전히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9번째 문답 우리 한번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아니라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흠없게, 완전하게 이게 맞나? 하나 빠졌는데 6일 동안 아무것도 건드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 이게 맞나? 뭐가 빠졌지? 갑자기 끝났네. 이거죠. 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 자, 어디에서 창조하셨는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자,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어떻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창조하신 후부터 이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다음 주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을 해 주시죠. 마치 다 너희들을 위한 세상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이루어져요. 하나님 물론 새들과도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그 창조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펼쳐지게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인간과의 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창조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과 이 모든 우주가 그냥 멋있다가 아니라 인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가.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해 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주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간,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이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8구문답과 연결해서 이제 10문답, 하나님이 인간을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는 이 자리가 너무 덥긴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고 밀리지 않기를.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또 내일 할 일을 오늘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막 자막 넣고 이러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자막 같은 거 안 넣어도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궁금하면 이렇게 질문이나 뭐 댓글로 물어보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칠판을 썼는데 뭐 글씨가 워낙 악필이어가지고 좀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냥 칠판에다가 웬만하면 쓸 테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상 막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그냥 이 정도로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또 다음 주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다음 주는 내일이죠. 내일,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은 배드민턴 동아리 창단식이 있고 오늘 아까 민영이랑 민성이랑 혁이 와가지고 배드민턴 같이 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밑에서 교회 마당에서 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마스크 쓰고 치는 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 그냥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의 원상지고 여기서 퍼진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정말 오히려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오셔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빨리 여러분과 같이 또 밥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온라인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저는 결코 그게 온전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정말 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더 힘을 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림이가 결혼했죠. 유림이 효상이 결혼 축하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 빨리 또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고 내일 여러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